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닦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밭 곁에 서서 눌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나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래전 드라마 중에 우리가 즐겨봤던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대장금 후반부에 두 남자가 한 여자를 둘러싸고 사랑 싸움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민정호인데요. 장금과 서로 연모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임금이 끼어들죠. 주변에서는 임금에게 장금을 후궁으로 드리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민정호가 목숨을 걸고 임금과 독대하여 장금을 후궁으로 드리지 말고 왕을 돌보는 어이가 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비록 여인이지만 의술이 뛰어나니 그 길을 가게 해달라라고 청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장금을 연모하지만 아내로 삼기보다는 의원이 되어 대성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연모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임금은 이 연모의 방식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임금은 장금을 후궁으로 삼는 대신 어이로 삼아 의원의 길을 가도록 하고 자신이 죽을 무렵에는 민정호에게 보내 부부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임금은 임금 나름대로 연모의 방식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들의 독특한 연모의 방식은 드라마를 더욱 감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방식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모든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준수하고 경건하다고 공인받았던 사람들이죠.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존경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풍속으로는 손님이 오면 발을 씻겨주거나 적어도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이 보통인데 시몬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환영의 입맞춤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둘러앉은 그 식사 자리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은 향유가 가득한 옥합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의 뒤로 다가와서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발에 입맞추고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시몬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생각에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누군지 알 거고 이 여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이 여인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알 텐데 그러면 이 여인을 상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시몬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지 알고 있으셨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해야 했습니까? 시몬의 생각대로 그 여자가 더러운 여자인 줄 아셨다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쫓아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아시면서도 그대로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보다 더 여인을 더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비유 하나를 들려주시죠.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모두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고마워하고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시몬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43절입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시몬의 판단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두 사람, 그러니까 시몬과 여인이 그 두 사람에 해당되겠죠. 그렇다면 여인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인 것 같고 시몬은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그녀보다 완벽하거나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도 역시 빚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의 생각에는 나는 저 여인과 다르다. 나는 저 여인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50데나리온은 빚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나는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50데나리온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마움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인은 반대였습니다. 자신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다니 내 생명을 바쳐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눈물을 흘렸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시몬보다 여인을 더 칭찬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녀가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랑받는 감격을 알고 사랑하는 기쁨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향유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발에 입을 맞추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게다가요, 이 여인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그녀를 칭찬하신 배후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사랑을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보통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상한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셨고 죄 없으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들이라 매달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묻죠.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너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다.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게 예수님의 이상한 사랑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겐 그런 사랑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도 그런 사랑 받고 싶지만 그런 사랑 받기에는 괜히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 보답해드리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준수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많이 해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 그런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격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남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시몬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자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여인이 나온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자격도 없는 주제에 감히 이런 자리의 모습을 드러내라니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시몬은 사랑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데 자격을 요구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을 가지고 나오면 다 받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연모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그물을 버렸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눈물만 흘리며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연모의 방식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으로 자신의 사랑의 방식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사랑의 방식을 인정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이 사실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방식을 가지고 사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 전쟁 당시 피난을 갈 수 있었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당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 예배당을 지킴으로 순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인류 학벌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어느 시골교회 할머니는요, 매일 새벽에 나오면서 자신이 기르는 가장 좋은 닭의 계란을 강단 위에 올려놓는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해 눈물 마를 날이 없는 마음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성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며 묵묵히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괴산에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시골을 지키면서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너무 숨이 차서 중간에 10번씩 쉬어가면서도 예배당에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어려운 살림에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면서 정성껏 모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선교를 위해 드림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게 만들고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라고 깨닫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만의 연모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의 뜨거운 심장 속에 흐르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방법은 무엇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에 나오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 차원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연모의 방법을 예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향한 독특한 사랑의 방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성령의 도우심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은사를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큰 사랑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림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 모습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주님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 넓고 큰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다 표현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감사와 기쁨을 드립니다.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아픔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원망과 불평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괴산중부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당회원들과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심하여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랜 경험이나 많은 지식이나 여러 가지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되묻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슬픈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고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